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신약 345쪽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아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을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믿음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거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사실 이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어린이 주일이 좀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과 이 땅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특별히 위로해 주셔서 어른들을 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를 또 기원합니다. 저도 어제 밤 늦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울광장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한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시 상상해 봤습니다. 내 자녀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면 하고 상상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짧은 시간이지만 힘든 것을 느껴요. 그런데 실제 당한 가족들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로 우리 가족들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추모의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많은 글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거기 전시되어 있는데, 애들아 미안해. 너희들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들었을 뿐인데 너희들에게 미안하구나. 아마 이 글이 가장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 안 듣고 이기적이고 못됐다고 야단치는 어른들 사실 많은데 이번 일을 보면 어른들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탈일 정도로 우리 아이들 마음이 어른들보다 선하다. 우리 어른들보다 그래도 표현은 잘 서툴러도 그 중심에 우리들보다 영이 깨끗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임감을 더 느낍니다. 이 땅의 아이들 어떻게 지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 모두가 느끼지만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이 동북아시아 예측 불허한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그리고 또 전세적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 자손들을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될까? 이 아이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야 할까? 그들이 살면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지 생각이 점점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에 루스드라는 곳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돌에 맞습니다.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요. 이것을 디모데가 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조금도 요동치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 믿음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루스드라 선교 방문 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제자로 선택하여 훈련하여 기독교 그 초석을 놓는데 사도 바울이 1등 공신이라면, 디모데는 이 바울을 도와서 동역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젊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참으로 많은 일, 중요한 일, 본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또 용기를 옆에서 주곤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선교 사역, 즉 기독교가 이제 막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일꾼을 뽑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디모데라는 이 젊은 청년이 그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하는 일을 신성하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고통과 핍박을, 주님을 위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가르침을 주면 아주 감사함으로 잘 받는 이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 반가운 사람을 발견했겠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우리 반에 특별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얼굴이 그냥 선하다 써 있습니다. 별로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항상 이렇게 살며시 미소 짓는 친구였는데, 선생님들도 그 아이의 말이라면은 이렇게 잘 들어요. 친구들은 물론이고, 지금 한양대 영문과 교수로 계신 분이 그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특별히 그 학생을 사랑했고 많이 격려했어요. 참 그래, 훌륭하다, 기특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고맙다,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천주교 학교였는데 까만 교복에 모자를 썼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저는 또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까만 교복에 여기에 십자가, 은빛 나는 십자가 있죠. 딱 달고 다녔어요. 전교생이 저 혼자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압니다. 모든 선생님이 다 알고.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제가 그 친구 앞에 서면 왠지 작아지는, 무슨 노래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 그 친구 앞에서는 제 딴에도 하나님 잘 믿고 기쁨이 충만한데 그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지는 그런 영적인 신비로움이 그 친구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 선생님이 고맙다, 자꾸만 그러시는 거야. 고맙다. 그 또래의 그 학생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정신이 올바르고 행동이 올바르고 말이 본이 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 이 시대에 너 같은 젊은이 참 고맙고 반갑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궁금했겠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 품에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 훈련을 받았던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이 알려준 바로 생각해도 이런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을 충분히 받은
아이다.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배우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부모님이 잘 오류를 이게 수정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바르게 추를 바로 세운다. 즉 사랑으로 진리를 세우는 삶, 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삶, 의로운 삶, 엄격한 정의, 도덕적 정의, 사회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불의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좋아했고 그리고 혹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면 부모가 잘 코치해 주셨고 그리고 진리 따라 살되 그 보통 그 율법주의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그 형식, 외식, 겉모습으로만 잘 믿는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모으면은 정의와 진리와 공의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 곧 선한 인생입니다. 디모데는 선을 알게 되죠. 무엇이 선인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착하게 산다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애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 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면은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착하게 살면은 손해본다. 이런 것이 우리 경험적으로 있다 보니까 착하게 살라라는 말을 잘 부모들이 안 합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공의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것은 공의와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많은 성경적 지식 또 영적 깨달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진리와 공의를 실천하되 사랑함으로 하는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도스, 선하심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선함이 무엇인지 훈련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발탁이 됐습니다. 디모데는 말에 순결하고 주변의 악한 영향력에 물들지 않고 충성스럽고 끈기가 있으며 진실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길 줄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왜 맡깁니까? 우리는 이 아이의 장래를 몰라요. 이 아이의 계획을 내가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은 포로로 있지만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백성에게도 동일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자손들을 향한, 즉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폐 김진호 그 어린 아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엄마한테 알려줬잖아요. 진호를 위한 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있다 그랬어요.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 잘 안 하는데, 성격이 좀 모나는데, 게으른데, 뭐한데, 여러 가지로 불안한 거예요. 얘 장래가 어찌 될까 걱정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부모의 마음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근데 자녀들은 알아요. 부모들이 나를 의심하는지, 내가 조금 비록 부모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지라도 부모는 나를 믿어주는지 안 믿어주는지, 말로는 해도 실제는 어떤지 자녀는 쪽집게처럼 잘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느껴요. 부모가 나를 정말 믿어주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부모 때문에 나 잘되라고 하는지, 나 때문에 나 잘되라고 하는지 자식들은 정확히 압니다. 표현을 안 해도요. 물어보세요. 야, 내 마음 너 아니?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래 속은 알아요. 겉으로 모른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맡기고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누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너희들 아는 채 하지 마라. 부모라고 다 자녀의 앞날 안다고? 아는 채 말라. 국가의 장래의 미래를 안다고? 아는 채 말라. 아무리 전문가 수천 명이 모여도 예측할 뿐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지만 인간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신다고 선포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이 있고 그건 내가 알잖아.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들 향하여 나는 평안을 계획하고 있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 자녀 자손들에게 대한민국의 앞날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 여호와의 계획이니라. 나는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가는 거죠. 자녀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찾아서 엄마 아빠들이 다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아니 3일 동안 나 금식하며 기도해봤습니다. 이런 부모님 거의 못 만나봤어요. 근데 이 아이의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온갖 정보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엄마들은 많아요. 자녀를 위하여 나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부모는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물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서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셨습니까? 한번 서로 진짜 인사해 봅시다. 하셨습니까? 3일간 금식하셨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손자, 손녀를 위하여 한 사람을 놓고 3일을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장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아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하옵소서. 감동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루도 못한 번 어쩌면 많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세상의 온갖 지식은 수십 년 붙습니다. 퍼붓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앞날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희망적인 꿈을 우리 자녀를 향한 것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다음 말씀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것이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안 들을 것이요? 들을 것이요. 왜 의심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디모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취직하기도 어렵고 친척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일본이 그러듯이 지금도 일부분은 아직도 그래요. 정말 사회적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의 대상, 사회적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야.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말씀과 진리와 공의와 사랑을 가르치고 본이 되면서 이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한 3일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기도하면 한 100가지 정도 응답을 받았어요. 100가지. 물론 다 하나님 음성은 아닐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깨달음이 와요. 그동안 잊었던 것 딱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신앙 양심이 있는 부모의 신앙 양심 바탕 위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는 어떻게 해야겠다. 왜 안 주십니까? 안 주시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말씀 따라 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당산동교회 학부모들인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요 한 사람 한 사람 잘 키워야 됩니다. 단지 내 자녀 한 사람 잘 키워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를 잘 키우면 국가에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요, 잘못 키우면 해를 끼치는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적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지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내 한 자녀가 평생토록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기쁨과 유익과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사느냐, 주변 사람들 가는 곳마다 괴롭히고 속이고 재산 빼앗고 남의 것 탐내고 모함하는 이런 은근히 나쁜 짓 하는 자녀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있어서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선한 쪽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악한 쪽으로 계속 갈 것인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인생은요. 우리 자녀들 방치했다가는 공부 잘한다, 똑똑하다, 뭐 잘한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 자녀들을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은 나쁜 생각, 그리고 추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어떤 방법으로든 집어넣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부모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저 돈만 잘 벌면 최고로 은근히 말하니까. 좋은 대학 가면 최고야. 솔직히 돈 많이 벌면 최고야. 은근히 대한민국 전체가 골병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한 사람 잘못 키우면은 우리 모두 큰 고통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회는 전산화, 정보화, 네트워크화, 대형화, 모든 것이 고도로 밀집화된 사회이다 보니까 누구라든지 한 사람의 마음만 딱 잘못 먹으면 여러 사람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금융 쪽이든 화학 약품 쪽이든 얼마든지 독약 만들 수 있어요. 그 고등학생만 돼도요 이 독국물 만들어내는 걸 제가 봤어요. 인터넷 가면요 그런 거 무기며 이런 거 만드는 거 숱하게 사이트 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키우면 사회에 악감정 품고 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 죽고 나 죽자 마음만 딱 먹으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어제 뉴스 저녁에도 미국의 한 학생이 대량 학살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기를 제조하고 자기 창고에 많은 무기를 준비했다는 것을 사전에 동네 사람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뉴스 보셨죠? 그런 시대, 고등학생이에요. 지금은 사람 하나 잘못 키우면요 수많은 사람 다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의 그 위에 오너 보세요. 오너 하나 마음 잘못 먹으니까 수많은 비리, 부정부패가 거미줄처럼 그냥 얽히고 설켜서 그것으로 덕을 보는 사람 혹 좋을지 모르지만 또 수많은 사람이 피해 입고 어처구니 없는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산동 교회, 저도 정말 고민합니다. 어떻게 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야, 너 정직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일까? 너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자신 있게 나는 할 수 있는 목사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할머니예요? 할아버지십니까? 그 말씀 얼마나 하십니까? 하시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느 가정에서는요 정직하라가 아주 중요한 그 가정의 교훈입니다. 정직하라. 할아버지 때부터 정직. 저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 할아버지, 부모 정직하라. 그런 집안이 우리 가정,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일까? 사람 한 사람 잘 키우면은 디모데 같이 초대 기독교의 초석이 될 수 있고,
한 사람 잘못 키우면 수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일까?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학교에서 다녀왔어요. 직장에서 왔습니다. 앉혀놓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오늘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면서 주변 사람들, 주변 친구들 옳은 대로 인도했느냐? 말로라도 옳은 대로 인도했느냐? 더 죄짓게 네가 기여했느냐? 너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더 삐뚤어지게 나갔느냐? 삐뚤어진 친구가 좀 더 오른쪽으로 돌아오도록 네가 영향을 했느냐? 오늘 하루만 얘기해라. 오늘 하루만. 학교에 있는 동안 네 교실에서 너의 말로의 행동으로 주변 친구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니? 하고 부모가 매일같이 물어본다면 그 자녀가 1년 후에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굉장히. 그것을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가정에서만 그 일을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1년 내내 너는 오늘 하루 살면서 네 주변 사람들을 좀 더 옳은 길로 인도했느냐, 곁길로 가도록 방치했느냐. 그걸 계속 1년 동안에 그냥 지겹도록, 그냥 못이 박히도록. 물론 하는 부모도 쉽지 않지요. 부모도 항상 모범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회자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치할 수는 없어요.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계속 터지고 당하는 걸 보면 우리도 뭔가 중단 결단을 해야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월요일 날 30분간을 펑펑 울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어디서 어디 이동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그리고 제 자신이 못났다는 생각이 들고, 왜 나는 목사로서 왜 또 좀 용기 있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까? 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 시대에 썩어지는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강하게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없었던가라는 이 자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들으신 분은 있겠지만 어느 친구, 대학 졸업하고 어느 증권사, 유명한 증권사 간 친구한테 나라 경제를 위해서 수고해라, 기대한다 그랬더니 제 딴에는 진지한 마음을 했는데 그 친구가 딱 받아치는 말이, 물론 그 친구는 그 당시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지금은 있지만. 저를 보고 이제 목사라고 부르죠. 아이, 목사님, 무슨 나라 경제입니까? 그저 먹고 살자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나라 수재라고 하는 출신의 사람이 내노라는 증권사에 딱 입사하고 내뱉는 말이, 무슨 나라 경제를 위해서 내가 일합니까? 나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죠. 새파랗게 젊은 청년 입에서 다 거침없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교육이 이런 모양,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전부 자기 잘 먹고 살 생각만 하지 않겠어요? 수많은 다치는 거죠. 자기 잘 먹고 남은 다치고 방치한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면서 30분 내내 그냥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못나기도 하고 모든 감정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요. 울었어요. 막 이렇게 막 그냥 운 것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막 꺽꺽댄다 그러네. 꺽꺽대고 막 정말 눈물 많이 흘리면서 운전 천천히 하면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막 울었어요. 30분 동안. 그렇게 울고 나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온몸이 그냥 막 쇳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아프던 몸이요. 희한하게 그날 밤부터 싹 사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불면증 사라지고 컨디션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아파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걸 또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진실로 참회하고 우리나라 제발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자손들 디모데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